인생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속살을 보여주는 한 글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늘 사보는 책 작가 중에 한 분이 공지영 작가입니다. 이 공지영 작가가 높고 푸른 사다리에서 한 단락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나에게 쓰라린 공허를 느끼게 하였고, 나로 하여금 인생은 슬픔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 슬픔은 나를 온통 벙어리로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축제와 향연을 벌일 때면 더욱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베푸는 파티에서도 한순간이 지나면 오히려 깊은 침묵에 빠졌고, 마침내 모든 것이 역겨워졌습니다. 이 공지영 작가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며 슬픔으로 벙어리가 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인공인 인생 파티에서 축제와 향연을 벌일수록 그것이 흥겹고 왁자지껄하고 멋지고 기름지고 질탕할수록 그만큼 더 쌓이는 슬픔과 공허가 자신에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글 때문에 살았어요. 작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사람들의 축하에 취해 있다가 집에만 오면 더 깊은 외로움 속에, 공허감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작가로서 성공한 30년, 30대에 데뷔해서 아주 유명하고 지금 60이 넘을 때까지 유명한 작가로 살고 있지만, 한순간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가십거리가 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그 간격이 커서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까보면 기쁨만큼 절망이 무게로 자신을 누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쌓여진 기쁨만큼 못지않게 절망이 그만큼 자기를 누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 가나 혼인 잔치도 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 예식에는 파티지만 파티의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닥난 포도주로 이 신혼부부의 인생이 깨질 판이었습니다. 가장 기대하며 기다려왔던 순간이지만 가장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마주하는 것이죠. 문제를 알았지만 도무지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많은 포도주를 어디서 어떻게 단시간 내에 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혼인잔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혼란,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죠. 축제 잔치에도 슬픔의 잔이 출렁거리고 즐거움의 빗방울만큼 재앙의 홍수가 날 덮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신비와 모순과 역설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1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이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딱 요한복음 2장의 본문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닐까요? 사람들이 막 웃지만 주인은 지금 슬퍼져요. 말씀 한번 더 띄워주세요. 즐거움의 끝에 이제 근심을 안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네 삶입니다. 저는 이 잠언 14장 13절 읽으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한양대학교 그 국악학과 그 93학번이세요. 그래서 그 저희 누나 이제 국악고등학교 다니셨는데 하여튼 경쟁이 치열하셨고, 그 당시 이렇게 국악으로 대학 들어간다는 게 서울대, 뭐 연대, 고대, 그리고 한양대, 그래서 하여튼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이렇게 한양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양대 들어갈 때 저희 아버님 교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저희 어머님은 저희 누나 어렵게 레슨 하시면서, 그 당시 레슨 비용도 엄청 비쌌거든요. 교수님한테 레슨 받아야 되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사례비도 못 받는데 그 누나 음악 시키는 게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누나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기도 잘해서 정말 한양대 들어갔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쁜 일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신설동의 무슨 돈가스 집에서 누나 이렇게 축하한다고 우리 네 가족 식구가 함께 이렇게 칼질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부모님이 서로 다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생각이 저는 아직도 많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돈 빌려오라고, 지금 대학 입학금 내야 되는데
지금 입학금이 없어서 지금 학교에 못 들어갈 지경이 됐다고. 그래서 막 그 이후부터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는 어려서 이 대학 등록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누나의 대학 입시 합격의 기쁨보다 구멍난 통장이 더 큰 무게로 다가오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기쁨은 잠시인데 현실의 막막함은 더 큰 압박으로 우리를 누르는구나. 기쁨의 끝에도 이런 근심과 아픔들이 이렇게 인생에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우리가 풀지 못하는 막막함이 여전히 우리 삶에 있습니다. 구멍난 포도주 바닥처럼 늘 구멍이 나서 메꾸어지지 않은 어떤 마음과 우리 삶에 뻥 뚫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염려와 한숨을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2024년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한가? 나를 직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이런 삶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바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나를 직면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1년을 준비한 혼인잔치였을지라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관자지, 내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한 태도가 결국 내 인생의 파티를 더 망치게 하죠. 우리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도 원망한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맞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내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지 않으면 더 안 좋은 패턴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아갈 수 있습니다.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인생의 위기 앞에 내 인생을 지락했다 했던 그 무게를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서 시편 131편의 고백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한번 같이 말씀 대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더니 메시지 성경이 참 의미심장하게 이 첫 본문을 해석했어요. 하나님,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대장으로 하나님 내 뒤에 세웠는데 하나님 그거 위기 가운데 내려놓고 회개하고요. 내 인생의 대장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대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이십니다. 이 위기가 나를 흔들 때 구조조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장 되시고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빨리 우리가 우리 영혼을 수정하고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구멍난 포도주를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건 그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기회로 삼는다면 결코 여러분의 위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위기는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알만한 분이 오래전 정말 생떼와 같이 아들을 잃었어요. 언론에서 그분의 고통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한국의 유수한 대학과 최고학부 출신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언론에서 떠들었어요. 그 말들이 엄마를 더 아프게 하고 비극을 심화시켰어요. 엄마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더 슬픔에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유명한 그분은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숲속의 수녀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냈어요. 고통의 칼이 너무 영혼을 깊게 찔렀어요.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었기에 수녀님들도 모두 조심스러웠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그러던 어느 날 아직 이 수련자이던 젊은 수녀가 그 방을 청소하다가 그 어머니와 그
그 방 치우는 일 때문에 말다툼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벌어지지 않을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순간 자기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안해요, 수녀님. 아시다시피 내가 아들을 잃고 요새 정신을 잃었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누구나 젊은 아들을 잃고 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라고 자기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당돌한 젊은 수녀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왜 자매님 아들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다음 날 아들을 잃은 엄마는 수년을 낳았어요. 괘씸해서가 아니었어요. 모욕적이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깨닫고 치유돼서 나왔어요. 젊은 수녀의 한마디가 유명하고 화려하고 잘났다는 자신의 교만을 부서뜨렸어요. 왜 당신의 아들이라고 예외일 수 있나요? 나도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을 나는 늘 예외라고 살았구나. 그렇지. 나도 예외는 아니지. 고통이 있지. 아픔이 있지. 상실이 있지. 나는 너무 유명하고 마음이 떠 있었구나. 현실에 살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만 살았구나. 그리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에 실망하면서 내가 대장인 내 인생 왜 불청객이 끼어들었냐고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회복을 보면 떨어진 것을 예수님 앞에 떨어졌다고 시인할 때서야 포도주가 메꾸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포도주가 없고 고통이 찾아왔고 상실이 있고 삶에 막막하게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고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기 시작했을 때 치유의 첫 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대장인 내 자신의 삶을 종으로 낮추는 것, 겸손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회복으로 가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여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위기와 결핍을 반드시 만날 거예요.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순과 신비가 있기 때문에, 기쁨의 끝에도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그 위기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 내가 대장의 자리에서 내려올게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일과 귀한 일을 하려고 멈추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실로 당신 앞에 고요합니다. 주님, 손들고 당신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구멍난 내 인생을 당신의 은혜로 메꿔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낮은 곳에 시작하는 거예요.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에게만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24년 하나님, 내가 실토합니다. 이 구멍난 포도주 당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함께 고백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각자 가정에 또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싸우지 마세요.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빨리 실토하세요. 주님, 저걸 제가 제 힘으로 메꿀 수 없어요. 주님께 고백 드리세요. 그리고 자꾸 낮은 자리에 내오세요. 그리고 주님만 원한다고, 주님만 가능하다고 고백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대장 되세요. 여러분, 빨리 내려오세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세요. 오늘 찬양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테니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들, 필요들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대장일 때 피곤했던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찬양처럼 세상 평안과 인정이 내게 없을지라도 깊은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을 채우시는 것을 2024년 경험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겸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내려가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구멍난 기쁨을 메워주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세 분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자, 이제 나한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포도주가 구멍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객이고 손님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가득할 때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종교생활은 종교생활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근데 내가 내 인생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걸 알면 그분이 대장이 되고 주인이 되죠. 그리고 주인 대장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고백할 때 내 인생의 포도주를 채울 자원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쫑긋 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합니다. 주인 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의 해결자 되시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따라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여러분 관념적인 일이 아니에요. 수고와 애씀이에요. 실제로 대가지불과 희생이에요. 견딘과 인내를 요구해요. 그걸 견뎌야 돼요. 그걸 돌파해야 돼요. 텅텅 빈 항아리는 최소 600리터였습니다. 600리터. 그냥 단순한 포도주 그냥 병이 아니었어요. 물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하인들은 마을 어기 우물 있는 데까지 아주 내려가야 됐겠죠. 우물 뚜껑 그 무거운 걸 몇 사람이 채워야 했을 거예요. 물통을 이고 여러 번 날려야 했을 거예요. 그 600리터의 물통을 채우기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물을 아귀에 찰랑찰랑할 때까지 넘치도록 부으래요. 좀만 정도가 아니라 그 과정을 정직하게 수고한 거예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이 채워져서 포도주로 바뀌면 얼마나 신나게 바뀌었을까요? 한 번 채웠는데 와! 포도주! 정신 나가서 매일 부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기까지 넉넉히 채우래요. 근데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 깊은 곳에 갔어. 근데 뭐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 떠서 주라 하기까지 포도주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거 계속 주님 물인데 이거 퍼주라고요? 퍼줄 때 포도주가 됐어요. 또 물에 항아리를 부으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인들은 뭐를 배웠을까요?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을 배웠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가본 거죠. 변하지 않는 물을 보면서 이걸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따라줄 때 이게 포도주가 될까?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끝까지 둬야 돼요. 중간까지는 아니에요. 하다가 비우면 안 돼요. 가득 차고 가득 찬 걸 사람들한테 떠주라면 떠주세요.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험인 거예요. 이게 용기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주인됨인 거예요. 하여튼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무 무모해 보이지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야 주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시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되는 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그 물을 당신의 새 포도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땅이 주지 못한 하늘의 기쁨을 받은 한 가족, 제가 새벽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 노을인에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노을인에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사진 3장 받아왔는데, 네, 우리 작년 9월 13일인가요? 맞나요? 노을이? 네, 9월 13일 날 생일 때 오빠들하고 이렇게, 여기 책에도 보면은 오빠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이렇게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 다음 우리 노을이 얼마나 예쁜지. 노을이 이쁘죠? 아, 3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 좀만 띄워주세요. 제가 노을이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미소가 느껴졌어요. 저는 예수님께 환하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웃으신, 얼마나 해맑어요. 이렇게 이 땅에 구멍난 기쁨을 메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미소가 노을을 통해 많이 느껴졌어요. 우리 영상을 보신 분도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EBS에 우리 노을인의 가정이 너무 예쁘게 나왔거든요. 우리 노을인의 영상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증후군 책 일부분 우리 오수영 교수님과 우리 조희정 권사님이 나눈 대화의 일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신 12주에는 아기의 목덜미가 4mm라고 니프티 검사를 권유받았어요. 검사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냐고 여쭈었고 결국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음을 알았어요. 13주 차에는 태아 수종이라는 진단과 함께 아기가 출산까지 못 갈 거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늦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나요? 아기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고 입덧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염색체 이상도 모자라 아기의 심장이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오늘을 살아갈 하루치의 믿음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절망으로 눈물 흘려도 아침이 되면 새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절망과 슬픔을 견뎌냈습니다. 세상은 이 일을 불행이라 말하지만 삶을 행복과 불행으로 정의하기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색깔과 결이 너무 깊어서 감히 내 인생은 없어, 아픈 아이를 키우느라 내 삶은 끝났어, 기쁨과 소망이 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닥친 이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 모든 고비고비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의 기도가 이 아이를 살리고 이 아이를 자라게 했습니다. 우리 희정 권사님이 고백했던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 하루치 만에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노을이를 살리고 노을이를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구멍난 포도주 앞에. 그래서 밤이 되면 절망으로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 되면 새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변하지 않는 현실이고 오히려 더 절망스러웠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물에 물을 퍼올려 빈 항아리에 부었던 노을이네 가족을 하나님은 귀하게 모시고 여러 사람들 앞에 또 우리에게 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에만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결핍과 고난 중에 듣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자만이 경험하는 종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 기쁨을 2024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24시간 찬양 예배 중에 저의 마음을 깊게 터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더 많이 만지신 것 같아요. 우리 이용일 집사님은 시편 40편 묵상하게 하고 성도님들 몇 분 나와서 그 묵상한 것을 나누게 하고 함께 기도했죠. 이명선 사모도 자기에게 다가온 말씀으로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 견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제부터 아내의 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처음 행원에 와서 보았던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셀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려졌던 예전의 모습들을 안아봅니다. 겨울날 새벽 예배 드리러 내려오면 난방 시설이 없는 예배당, 난로, 토치를 활용해서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 왔던 겨울 유독 눈이 와서 장로님께서 트럭에 타이어를 연결한 후 논길 사이에서 아이들의 눈썰매를 신나게 태워주셨습니다. 다음 세대 1년 예산이 50만 원이었던 시절 손수 가꾼 농산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먹성을 담당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화음이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희한하게 은혜가 되는 성가대 찬양이 있었습니다. 거의 제주 방언만 사용하는 한 할머니 댁에 신방 갔는데 20%만 알아듣고 그냥 비시시 웃었습니다. 막내 유라가 이쁘다며 바지 안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한참을 뒤적이시더니 1,000원짜리 몇 장을 용돈으로 쥐어주셨습니다. 여전도의 소풍으로 고사리를 캐러 갔다가 어른들과 같이 목욕탕에 가서 얼굴 팩도 붙였습니다. 교회 어르신들 장례가 참 많았습니다. 사역자가 남편 혼자였기에 한 주에 10편이 넘는 설교를 감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사님 자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가장 젊은 가정이었기에 젊은 가정 2가정만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 유일한 반주자였던 한 청년이 부득이 못 나오게 되어 그 경우에는 코드만 하는 제가 반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인들이 행원교회에 찾아와서 인터넷에 행원교회를 검색을 해도 주소가 안 나온다며 주소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팠던 순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서로 마음 아프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괜찮은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괜시리 긴장하며 마음 졸였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마다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작은 시골에 주님을 궁금해하며 찾는 자들이 생겨나고 매년 세례식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로 나눠지고 담당 사역자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인원이 어른보다 많다는 것은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주도에 살면서도 행원이란 이름을 알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땅에 들락날락센터가 제주도 핫플레이스가 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원을 찾고 있는지 신기해하기만 합니다. 주님이 작정하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행원교회는 낮은 곳에 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없는 자를 채워주시는 기쁨의 주님을 저희는 목도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지요. 포도주는 변한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에 왔다 갔다 했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몸을 던진 성도님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졌고 앞으로도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늘의 기쁨을 먼저 맛보는 기쁨의 증인이 되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누가 나의 소망의 증거이냐라고 물어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삶의 막막함 가운데 기쁨의 포도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